오늘 교회학교 주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까 우리 기도하고 또 성경 봉독한 우리 어린이들 너무 예쁘죠? 제가 예뻐가지고 제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특히 딸이라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딸이 없어서 딸 가진 분들 부럽습니다. 아들만 있는 분들 위로를 드립니다. 자, 오늘 교회학교 주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인생의 고생 중에 최고의 고생이라 한다면 해산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잘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르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식들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이 소중한 것, 무엇이 정말 소중한 건지 알게 하는 것이, 또 그들이 누구의 손에 잡혀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라도요, 뛰어난 명장의 손에 붙잡히면 명품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그냥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피카소입니다. 이 황소머리 작품이 1993년에 경매가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에 낙찰된 줄 아세요? 무려 293억입니다. 억. 이쪽 분들은 돈이 많으신가 봐요. 이게 별로 안 놀라시는데 293억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피카소가 어느 날 쓰레기장을 우연히 지나가다 고장난 버려진 그 자전거를 한 대를 발견하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서 부품을 몇 개 주워다가 그냥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가치가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3억이 된 거예요. 그냥 부품 몇 개 주워다가 붙인 것뿐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됐느냐?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에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진 부품이 위대한 예술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리 손으로 그저 그냥 키워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손에 맡겨야 될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위대한 명품 자녀로 양육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녀들의 자라는 환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재미와 오락에, 또 게임에, 핸드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세상 문화, 속임수, 거짓, 음란, 수많은 불순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잡아주겠습니까? 꿈을 이루게 하겠어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좋으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마. 다시 한번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4절, 이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을, 이 쉐마를 가르칩니다. 자꾸 읊어주고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말씀을 암송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처음으로 듣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 비로소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SNS가, 유튜브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준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으로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 조기 교육, 비싼 과외를 아무리 많이 시켜도요, 우리 자녀들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녀들을 잘 될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12살짜리 흑인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작별을 합니다. 이 흑인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12살에 떠나보내게 된 거예요. 너무 슬퍼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 아이가 펑펑 우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잘 들어라. 엄마는 떠나가지만 내가 너에게 3가지 보석을 주고 싶단다. 이 보석을 네 마음에 늘 새기고 살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궁금하잖아요. 엄마, 도대체 그 3가지 보석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한 빛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이 3가지 보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꿈을 이뤄주실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흑인 아이는 할머니의 보살핌 안에 자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흑인 소년이 비록 엄마는 떠나보냈지만 오히려 그날부터 들려준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꿈을 키우며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냐? 1950년에 팔레스타인 분쟁을 조정해서 큰 공로를 세운 외교관이자 정치가였어요. 정치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세계 역사의 흑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렐프 번치라는 사람입니다. 12살에 아빠 엄마를 다 잃고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들려주신 그 세 가지 보석, 믿음, 소망,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평생 읊조리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흑인이고 장애인이었지만 인류 역사에 놀라운 공로를 세운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나 인생이 잘 되는 건 다른 데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만화를 보시면서 아마 드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풍자해주고 있습니다. 두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식탁 앞에 식사를 하는데 막 교회와 또 뭐 박집사 누구누구 이러면서 교회 사람을 막 헌담해요. 그리고 나서 정작 교회에 갔더니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저 아이가 하는 그 말풍선의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게 사니까 그 모습이 자녀들을 혼란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즉, 부모가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아이의 마음을 꺾어 신앙과 성품 형성을 혼란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니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이 혼란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말로만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뛰어난 민족이자 그들의 신앙을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었을까?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항상 본을 보이는 모습을 추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였느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매일 아침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암송했어요. 그 말씀을 늘 읽고 읊조렸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필린이라고 그럽니다. 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 말씀을 늘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이러한 의미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문설주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걸 매주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여기에 쓰여 있어요. 22줄로 쭉 쓰여 있고 뒤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출입할 때마다 손을 입술에 댄 후 메주자에 탁 얹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그리고 시편 121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또 선포하고 그렇게 집안을 출입해요.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테필린과 메주자를 통해 자녀들 앞에서 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외우는 모습을 눈으로 자녀들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이요 굳이 잔소리를 안 해도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으로 그 부모를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이걸 우리가 먼저 말씀과 삶으로 실천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해 가야만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녀들을 위해 걱정하며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오산교회 교회학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같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본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 양육의 참된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보석으로 그들의 인생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부모들이 먼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산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